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은 안 계셨잖아요. 우리 주일날 아침에 9시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니까 8시부터 교사들이 이제 차량 운행을 해서 뭐 대부분 교회가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오고 또 끝나면 아이들을 또 태워다 주고 오는 길에 이제 11시 예배 오신 성도님들도 픽업해 가지고 오고 10시에 되면은 예배팀들이 이제 미리 나와서 주일 찬양 연습들을 부르고 식사 담당하시는 분은 4층에 또 식사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면 또 이제 가서 같이 4층에서 식사를 나누고 2시에 제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뭐 한 4시, 4시 반 이렇게 끝났어요. 뭐 그냥 서로 토론식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집에 가 저녁 먹고 7시 반 예배에 밤 예배에 또 왔어요. 미쳤던가 봐.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이제 그 삶을 간증하고 밤에는 찬양을 주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밤에 예배를 하면 찬양할 때도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지금은 오전 예배만 하니까 긴장되고 이 1시간 예배로 모든 것을 다 소화해야 되니까 무리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지금 스트레스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저야 자유롭죠. 오래전부터 그걸 했으니까 만지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날 또 모여서 예배했죠. 또 금요일, 목요일 목장 모임 했죠. 토요일 청리부 모임을 했죠. 그러니 모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힘들고 좀 분주하긴 했지만은 그러던 중에 좋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길러지고 훈련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PPT 나오니까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친절하신 말씀, 따뜻하신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심령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늘 불안했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으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방황하고 허적거리던 저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6년 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 당하는 일이라 힘들었습니다. 그 낯선 타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지난 시간들을 버티고 견뎠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저 아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와서 서 있다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사역을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많이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베트남 교회 예배에 가는데 베트남어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울고,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서서 멀쩡없이 서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맞는가 싶어서 울고,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울고, 가족들이 생각나서 울고, 여기서 예배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서 울고, 돈이 떨어져서 울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기뻐서 울고. 지난해 8월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을 떠나올 때 그때는 또 왠지 미안한 마음에 울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있는데 이곳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또 베트남 사람들이 미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여기 있어도 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 베트남에 저는 들어갑니다. 누가 나에게 선교가 무엇이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선교는 눈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는 눈물과 모든 겸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 자체가 눈물이에요. 우리 목사님 늘 웃고 계시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교회를 돌봐야 될 영적 목자로서의 책임,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시고 또 이단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베트남에 건너가서 버벅거리는 동안 여러분은 이곳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미안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수고하셨고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중한 시간 가운데 한 번도 백슬라이딩 하신 분이 없고 오히려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키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 영웅들입니다. 제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고 싶어 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귀한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개월 쉬고 나니까 충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너무 쉬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베트남에도 막 집집마다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다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아마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할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가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겠지요. 언제 또 다시 얼굴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면 그때 또 와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베트남에서 지난 5년 동안은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마다 먼저 시간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나는 이곳에서 15년만 목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점을 찍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시간 안에 전심전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베트남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예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그곳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그 땅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에서 10여 년간 감옥 생활을 해온 50대 사형수가 석방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해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엊그제 보았습니다. 지난 2월 23일 영국 데일리메일은요, 계획살인죄로 공범 4명과 함께 18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해온 아크로바르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보도를 합니다. 그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석방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좋아서 심장이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고 모든 복음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물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죽어버렸다면 천국에는 가겠지만 그러면 그 복음을 또 누가 전합니까? 복음은 사람이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게 인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간단해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서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산소호흡기에 링거 꽂고 있는 움직이지 못한 채 병실에 그렇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오늘까지 살려주신 것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예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거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죠. 요즘에 행복이라는 그 노래 참 많이 부르는데 저도 그 찬양을 자주 부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숨 막히고 속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다는 거 아시죠? 제 설교는 큐티 설교라서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 사도가 직접 쓴 책입니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목격한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글로 써서. 요즘 같으면 유튜브라는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알렸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글로 써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쓴 첫 번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책이 요한일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4권의 책을 쓴 성경의 저자입니다. 요한이 경험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큐티 강의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 말씀을 충분히 그 말씀이 다시 내 귀에 충분하게 들려지도록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각 책마다 주제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생명이 있는 성도는 교제와 확신이 있다는 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경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당시에는요, 영지주의 사상이 널리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착각을 했어요. 일종의 의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가르치면서 육체의 일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의 순결을 더럽힐 수 없다고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면서 오히려 성적 문란함에 그들 스스로가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기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세요. 세상에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구원이 어느 교단과 교회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서적이고 건전한 교리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언제나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건전하고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만이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왠지 불안해 보이고 이단에 보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는데 뭐냐면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뭔가 조급해 있고 늘 불안해요. 늘 쫓겨 있어요. 우리야 너무 여유 있어서 문제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배째라. 은혜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삶의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치우쳐 있어요. 생각이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해 보시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슬프고 외롭고 고독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보다 더 잘 먹고 편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부터 모든 구약의 율법 성경을 이렇게 엑기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줬는데 유대인들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이웃 사랑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 제1 그리고 다음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다 하나님만을 제일로 여기다 보니까 사람이 소홀히 되잖아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유대적 사고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고. 그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궁금해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야 라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만 해석이 되고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만 평가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싸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있어 뭐 하겠어요?
파당짓고 싸우고 교회 안에 차별 차등이 존재합니다. 직분이. 세상에서 밀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밀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목사, 집사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다 계급이 돼가지고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가족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잘 배우면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겠죠. 오늘 말씀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은 성년이 돼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사랑받은 자녀들이 커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으로만 아름답게 되고 이 세상은 사랑으로만 이 세상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보면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을이라도 담기에 부족하다. 참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이라도 담기에 부족하다. 맞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채워지지 못해요. 만족 못합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또 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돈에 목말라 하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목말라 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더 잘생기고 잘나 보이고 싶어서 얼굴을 완전 뜯어 고쳐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원판 대조를 하려면 복잡할 거예요. 천사들이. 투표소에 그 밀리는 것처럼 밀릴 거예요. 이게 뭐가 어디가 맞냐고 그럴 거예요. 하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여러분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 1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적용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뭘까요? 이제 우리가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설교하실 때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언제나 주제가 서로 사랑인데 좀 다른 제목으로 설교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실체를 알아가십시오. 16절 3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실체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왜곡된 사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짝퉁 사랑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매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말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고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필레아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가페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는 그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죄 때문에 너무 망가지고 엉망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아들 십자가에 던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세상은 이 아가페가 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에로스, 세상은 스토르게, 세상은 기껏이야 필레아 정도로만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아가페로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남편을 아가페로 바라보시고 부인을 아가페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받으려고 하니까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사랑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공허한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지금이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다가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이 사랑을 낙심시키고 사랑이 코로나를 이기고 사랑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십시다.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피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헌금을 모금해서 그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큰 선물이 아니라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예쁜 꽃 한 송이라도 전해주는 것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진실한 사랑, 진실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자와 소가 우연히 들판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하고 소가 둘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침내 둘은 결혼하여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소는 매일 사자에게 맛있는 풀을 요리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열심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소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니도 좋아할까 생각을 하고, 사자는 짐승을 잡아서 소에게 갖다 주고, 소는 지가 풀을 좋아하니까 풀을 요리를 해가지고 사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사자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소가 풀만 갖다 주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소도 화가 났어요. 나는 풀을 먹고 싶은데 맨날 저 인간이, 사자가 고기만 갖다 주니까.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못 살겠다. 둘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했는디. 네, 맞습니다. 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상대의 필요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그 효자선 하나씩 있죠. 나무 막대기. 진짜 그 효자선이에요. 그러죠? 등이 가려울 때요, 몇십 년 같이 사는 부부라도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조금만 아니 거기 말고 이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가려운데 몰라요. 그런데 이 효자선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 주변의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